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지만 주일 말씀으로 이어 본문을 같이 나누면 오늘 고린도 전서 이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고백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신 뒤로 55년경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편지글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로 33년의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라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창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초기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초대 교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그런저런 것 상관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한 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시간이 어느덧 고린도 교회에도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한 살부터 20살까지 이제 청년의 시기를 맞닿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기 하늘비전교회도 창립했던 그러한 함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살 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매년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음에 성도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한 살부터 20살까지 각 성도님들이 매년마다 오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교회를 잘 적응한 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자, 교회의 생리를 잘 아는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서로 그것이 다툼이 되기도 하고 서로 나눔이 되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찍어 누름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 말 그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고 적응하지 못했던 그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그 눌림에 버거워하는 일들도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이 율법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이 어찌 보면 더 자유로움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희 안에 누림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앞서 이런 것을 내게 있어서 하지 않을 자유로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자유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 안의 자유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을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자유가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안 하는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주 안에서 자유로워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지 않을 자유를 내가 이렇게 행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유 중에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는 내가 우상 제물, 말 그대로 당시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시중의 시장에서 파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팔았으니까요. 그것을 사다가 먹는 사람에 있어서는 뭐가 그리고 잘못됨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이것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야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당시 내가 우상에게 숭배했던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이제 우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나는데 소름이 돋는데 그 일에 또 교회 안에서 거기에 바쳤던 예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그게 상처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평생 동안 그 우상을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내가 고기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안 먹을 자유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의미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앞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긴 지문이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3절부터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뭐 대통령 욕만 해도 잡혀가는 시대를 살아가셨던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손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자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러한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자유가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시간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졌던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톡에 차단하는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 또한도 은혜로 그냥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단하는 기능을 아는 분들은 자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 나는 너의 생활을 보지 않겠다. 얼마든지 손가락 한번 하면 그 사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한 우리는 불편하면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 버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까, 함께 해볼까라는 고민의 여지조차 없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현명함으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고민도 없이 너무나 편해지고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건 내 인생이고 이거는 내 자유고 이거는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오롯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더 예전보다도 더 많은 불안 지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의 지수를 많이 가지고 산다라고 해요. 우리는 선택해서 관계를 정했는데 그러면 선택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더 얕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내가 정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더 행복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외로움 속에 고립된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던 이 자유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자유여야 하는데 마침내 내게 이러한 행복이 왔어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내게 주어진 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행복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배워왔는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많이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무기처럼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권리처럼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그 역할과 그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은 점점점 우리에게 가벼워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려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배려 속에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받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도 어떤 배려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것에 있어서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듯이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도 배려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게 될 텐데 우리는 뒷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앞모습에 신경 쓰기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앞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사용 설명서, 그러면 복음을 앞서 경험한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바로 그 부분들일 텐데요. 오늘 앞서 첫 번째는 복음이 경험되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는 나 중심성이 점점 깨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나 중심성이 점점 깨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고 이 생명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까지 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 중심성에서부터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아마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부분들이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앙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찌 보면 이 또한도 타인이라 구분한다면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서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고리타분한 말씀 같아 보이고 너무 정답 같아서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행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생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배려는 다른 먼 곳에 있는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려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배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 이 말도 안 되는 언어, 이 불일치 같은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데서 묶여지는 것은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주인의 권리 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그런 자유가 어느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나 중심성이 점점 깨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장 나눔을 하든지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다니엘을 헷갈려서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문맥상으로는 다윗인데 말을 할 때 나도 아는데 말의 표현에는 다니엘로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할 때 그때 모두가 다 알아.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옆에서 쿡 찌르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 꼭 그렇게 지적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물론 그것을 정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서로 안에 상처가 안 되면 모를까, 근데 그게 문맥을 끊고 서로 안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너보다 더 내가 더 이것은 지금 올바르게 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툭툭 찌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이게 마음은 식당이죠. 나 식당 가서 밥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데 입에 말로 튀어나올 때는 식장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식장 간다고 얘기할 때 옆에서 또 툭 찌르면서 얘기하면 야, 식당.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주일날 예식장 갈 일 없거든요. 거기 가서 밥 먹을 일 없으니까 그래, 식당 가나 보다 서로 안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수정해 줘야 속이 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서로 그냥 통용될 수 있으면요, 그냥 나 이해했어, 그리고 저 사람도 말이 잘못 나와보지, 서로 안에 그렇게 이해됨이 있을 때 또 그러한 중심성들이 서로 깨지고 이해의 폭, 이것이 배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식당에서도 여러분, 줄 서서 식사할 때 누군가가 뒷걸음질 하다가 내 발을 밟을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교회는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실수라고 하지만 내가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도 미안해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서로 이해가 되면 거기에서 그냥 괜찮아요?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되게 굉장히 내가 불편하다는 듯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좀 늦게 가면 때로는 권사의 원래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모임이 있어서 좀 늦게 갈 때 때로는 메뉴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생선조림 나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밖에 없고, 오늘 분명히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무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 너도 교인이고 나도 교인인데 너는 입이고 나는 뭐다? 네, 말씀 다 안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중심적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게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밥이 맛있었나 보네. 오늘 성도님이 좀 딴 때보다 많이 왔나 보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좀 넘겨줄 수 있는 그 배려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의 과정 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뭔들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나 중심성이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한 가지 결정했던, 지금도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가 앉아서 차려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같이 줄을 서서 먹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것이 앞서 성도님들의 존중으로 목사에게 밥을 차려주셔서 또한 이렇게 급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한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도 줄을 서서 식사에 줄을 서 있는데 앞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도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밥을 빨리 먹고 다음 예배에 들어가셔야 돼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가 이해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어떤 세 가족이셨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한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다 줄 서서 밥 먹는데 목사는 뭐 특별하다고 먼저 저희 가서 밥을 먹냐?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어찌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일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어떠한 거리낌이 없어서 그리할 수 있지만 어떤 한 명이 그 일을 통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세 가족이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는 일이 있다면 나 차라리 줄 서고 만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줄 서는 일을 통해서 그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된다면 오늘 말씀의 마침표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이 된다면 크고 못할 것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나 중심성이 조금씩 깨져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경험하면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뭐냐면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 변화,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앞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였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지? 내가 이 받은 것이 넘치도록 가분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감사는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서 오늘 이 선물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로 표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다시 어떤 것이 있냐면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내가 질병이 있고 실패를 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는 서로 이해가 되는 폭일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이 될 텐데 현재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이 선택했던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는 내 모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감사함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침내 찾아오는 변화 세 번째는 다름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내 영광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직분자이든지 아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는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 대충 살 수 있을까요? 망가진 채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땡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러한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정직해졌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더 따뜻해졌어. 도대체 그 예수가 뭔데 그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절해졌어. 갑자기 궁금해지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강화도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의 교회를 대표해서 한 분이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화도 그 지역 일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일화를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 그 당시에 시골 농촌 마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술입니다. 여러분 술이 일을 하게 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한 잔 마셨던 그 술이 또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술이 술을 늘게 하고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술이 늘면서 그렇게 남자들이 이제 술을 먹는 일들이 많아져서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흉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 쟁반 깨지는 소리 나고 접시 날아가는 소리 나고 고함 치고 소리치면 다음 날이면 저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시끄러웠던 그 집이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에서 관심을 갖는 게 저 집에 뭔 일 있어? 왜 갑자기 저 집에서 저렇게 접시 깨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조용해? 알고 보니 그 집의 그 남편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망나니와 같은 이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이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이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야 도대체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한 마음의 도전을 받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물론 우리의 말로도 전해지지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가 뭘까? 내 삶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뭘까? 나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떤가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있어서 선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식이고 우리 안에 권면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용기,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포용,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겼던 수많은 이러한 문제와 권면 속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현실의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도 그리하게 될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유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일이 또 여러분의 자유를 통해 누군가가 눌리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쓰러지는 일에 그 자유를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살리는 자유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복음 앞에 내가 먼저 서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셔서 그 기준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라고 하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었던 우리 초기 처음 사랑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들의 옛 추억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저에게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서 오늘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그 시간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런 마음들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변화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받은 배려를 실천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에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 내가 주인으로 여겨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유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과정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이 자유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 정말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자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건지 고민해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살리는 자유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를 통해 누군가를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유를 선택하여 갈 건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나아가는 시간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 앞에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오늘 주신 마음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말하는 그런 자유